다시 도전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양의 권속들과 가족들,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할까요? 진짜 잘 오셨습니다. 안전히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창밖을 보이는데요.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참 눈이 많이 왔어요. 제가 아까 몇 센치 쌓였나 재보니까 7cm가 쌓였거든요. 지금은 아마 더 많이 쌓였을 거예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오시나 염려도 되고 마당에 눈도 다 치우고 2시간 치웠습니다. 언덕도 치우고 서희 아파트 올라오는 길도 치우고 마당도 다 치웠습니다. 지금 겁나게 피곤해요.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낼까요? 여러분들 눈이 오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비상연락망 서로 따다닥 해서 눈이 온다 비상이다 해가지고 차차차 어떻게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함께 도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교회에 늘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이 불고 막 이러면 먼저 교회는 괜찮은가, 우리 교회 십자가는 괜찮은가, 뒤에 텃밭은 괜찮은가, 문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전화도 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덧 2월의 둘째 주입니다. 입춘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춥고 눈이 펑펑 오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시기는 겨울이 끝나가고 봄을 기다리는 시점이에요. 또한 다음 주면 우리 구정이 앞두고 있죠. 구정설을 앞두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여러분, 그런데 시작보다 어려운 것은 다시 시작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쉽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처음 도전할 때는 결심도, 각오도, 그리고 용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2월 둘째 주를 살아오고 있는데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상처받고, 한 번 지치고, 몇 번 안 하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 일은, 다시 도전하는 일은 훨씬 더 큰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2월 둘째 주밖에 안 됐습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고, 안 했으면 다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학생들도 나는 이제 늦었어. 안 늦었어요. 결코 안 늦었습니다. 다시 마음 잡고 엉덩이 오래 붙여있는 학생들이 올 한 해 더 많은 상을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워밍업을 해서 막 준비 운동을 해서 이제 몸에 땀도 나게끔 하고 몸에 열을 올려놓고 운동을 하다가, 그런데 중간에 쉬면요, 중간에 쉬면 힘들어요. 몸에 땀도 씻고 다시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왜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냐? 우리가 왜 다시 도전하기가 어렵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전에 실패했던 모습이, 전에 실패했던 기억과 상처가 다시 우리를 도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경험들, 사람들에게 보였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순간들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가, 도전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올라요.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결국 포기하지 않을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올해나 작년이나 나는 달라지는 게 없어.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포기했던 마음들, 또한 손을 뗐던 마음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없어진 자리, 기도하다가 멈춘 자리, 헌신하다가 물러선 자리, 열심히 살다가 식어버린 마음 등이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 우리 어른들은 직장 생활, 우리 또한 교회 생활도 이러한 중단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시작해야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계속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아멘. 오늘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출발과 완성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시작하시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시작하시는 열심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은 시작하시는 열심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있었고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의 갈등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착한 일이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것이에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한번 임하기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도,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제자들의 사명도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결과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을 먼저 보세요.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끝까지 못 가면 어떡하죠?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미 시작했다. 시작한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배의 시작, 기도의 시작, 말씀의 시작, 봉사의 시작, 전도의 시작,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하심의 시작, 하나님 나에게 시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결단하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인도하심에 따라 발걸음을 맞추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다시 해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주를 더 멋지게 걸어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가능성이나 기대가 아니라 확신을 선포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수시로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과 우상 숭배와 본인들의 모습으로 수시로 넘어지는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담했지만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고 다시 불러주셨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싫어서 내 뜻에도 맞지 않아서 도망친 요나를 끝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내 뜻대로 다른 길을 가던 저도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시작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이시잖아요. 명령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시작은 정죄 이후의 명령이 아니라 은혜 이후의 초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귀한 자녀이고 동역자야. 그래 나와 함께 그 일을 다시 시작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르시는 은혜의 권면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시작만 시키고 물러나는 분이 아니라 시작, 과정, 완성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책임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건 율법이지 은혜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책임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 한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실 그 주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이후의 이야기를 가장 잘 쓰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다 만나 주시고 다시 걸어가게 해 주시고 다시 새 일을 하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잘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그만둬요. 작심삼일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3일도 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기도하다가 봉사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다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이유는 보통 이것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반응이 없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멈추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느려 보여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실패한 자리도 멈춘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눈에 느려 보여도, 내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가장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공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확신은 빌립보 교회의 신실함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실패를 보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 내가 불렀는데 이 일 안 해? 이 일 안 하고 다른 거 해? 너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하며 내치실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당연히 이렇게 하죠. 내가 너를 불러서 일을 하고자 했는데 그 일도 완성 못하면 바로 내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놓겠죠.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약 그렇게 일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아마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도 우리는 못 만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의 그 자리에서도 일을 계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우리의 열정이 식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우리의 걸음이 멈춰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끝까지 놓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만든 거야. 그러니 내가 업고 품고 너희를 구할 거야.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품고 안고 구하여 내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힘들고 넘어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번 한 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또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완성을 향한 열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은 완성을 향한 열심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주님의 재림 또는 구원이 완성되며 만물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시야가 보통 여기까지예요. 저 멀리를 바라보지 못해요. 이번 주, 많아야 이번 달, 이번 사역, 그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하나님의 시야는 영원입니다. 왜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우리는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의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마음도 식었고 믿음도 식고 예전과 같지 않아요. 다시 시작할 만큼
제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아요.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좀 나아지면, 회복되면, 완벽해지면 일하겠다. 정리되면 다시 일할게요. 좀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확신하지 못하기에 두려우니 자꾸만 일을 미루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미완성의 우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쓰임 받을까요? 저도 하나님이 지금의 나로 만약에 쓰시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담임 목사로 쓰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아멘.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하나님은 완성의 나를 기준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의 부족함보다 미래의 영광을 더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지금의 연약함을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앞으로의 미래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지금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완성품이 되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서 빚어지는 여정입니다. 아기가 짠하고 태어나서 갑자기 청년이 되어서 건강하게 일하는 그거 없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안교회 모든 우리 식구들이 믿음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자라고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놀랍도록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괜찮은 신자로, 지금 괜찮은 성도로 만드는데 만족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완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100%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도 있지만 예찬이, 예은이, 시은이, 우리 용아, 우리 하준이, 하람이, 하율이 이런 아이들이 100% 완성된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가 있고 그래서 기도가 되고 얼마나 더 멋지게 자랄까, 얼마나 더 크게 자랄까,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될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왜요? 100% 완성품이 아닙니다. 사인 여러분,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전히 고치고 새로워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때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다시 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8편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라. 아멘. 목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만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멋지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정이 느려 보여도 성장이 더딘 것처럼 같아도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주 앞에 서서 훗날에 완성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패해도 실망해도 넘어져도 꿋꿋이 일어나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도전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여러분들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어디에서 멈춰서 계신가요? 다시 도전하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다시 도전하라라는 말은 무조건 더 열심히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초대예요. 그러면 다시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은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십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중단했던 기도를 하루 5분이라도, 하루 10분이라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포기했던 이 말씀 읽는 것을, 말씀 묵상하는 것을 하루 3장이라도, 아니 내 시간이 되는 만큼 다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섬김의 자리로 주님은 불러주십니다. 미뤄두었던 순종 하나를 다시 꺼내는 용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내가 일할 그 믿음의 삶의 현장의 자리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열심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할 수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재출발은 회복된 자신감이 아니라, 새로워진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다시 시작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확신하노라. 확신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식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식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읍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한 주간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도전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주양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